오늘도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주님 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오직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예 아버지. 온 맘 다해 내 모든 삶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자,
자, 오늘 배부른 믿음을 기대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은 이 믿음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 가운데 증언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자,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 믿음을 점검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주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 믿음, 즉 배부른 믿음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먼저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 오늘 여러분이 왜 이곳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어떤 이들은 점심시간, 아침 출근 시간, 오늘 저녁에 퇴근하면서 이 매일의 기도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왜 그 시간을 쪼개서, 우리 가운데 그 소중한 시간을 쪼개서 이 자리에 나왔느냐라는 겁니다.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 오늘 이곳에 나온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 가운데 중요한 메시지는 나의 믿음이 지금 날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따르는 믿음인가, 아니면 내가 정한 믿음인가를 날마다 점검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믿음으로 시작한 사람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끝까지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적습니다. 떡을 먹은 사람은 5,000명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그 제자의 길을 걸었던 사람은 120여 명의 무리밖에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집사님으로 출발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 마지막이 좋은 집사님으로 끝나기는 어렵습니다. 좋은 목사로, 좋은 전도사로, 좋은 권사로, 좋은 간사로, 좋은 장로로 시작하기는 쉽지만 그러나 끝까지 그것을 완수하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느냐? 예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습니까?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야 하고 말씀을 읽으셔야 한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지 못했던 대표적인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자, 이 사울의 두 가지 죄를 우리가 기억할 때, 첫째는 전쟁에 나가기 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마음이 급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번제를 드리죠. 두 번째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데 진멸하지 않아요. 그래서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앞에 전적인 순종을 드리지 못한 사울을 징계하시죠.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무엘상 27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사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데 음성이 잘 들리지 않아요. 그러자 이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27장 7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자, 사무엘상 27장 7절. 네. 제가 뭔가 잘못 본문을 준 것 같은데요. 자, 성경을 보면 이 사울이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그 신하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나를 위해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다오, 이렇게 말합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아다오. 그래서 사울이 그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그 여인에게 뜻을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지 아니하는 인생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사울의 고백 중에, 신하들에게 얘기하는 고백 중에 아주 중요한 고백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나를 위하여라는 고백입니다. 나를 위하여. 여러분, 주목하셔야 합니다. 자,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이 들리지 않는데 나를 위해서 신접한, 즉 지금으로 치면 영매 있잖아요. 네, 이렇게 영과 이렇게 접목되었다고 말하는, 뭐 우리나라로 치면 무당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찾아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이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이 사무엘이 점치는 자에게, 영매한 여인에게, 신묘한 여인에게 찾아갔던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자 그가 그 신묘한 여인을 찾아간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런 분이 안 계시다고 믿습니다. 정말 믿어요. 네. 저희 선배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교인들의 일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막 말씀하세요. 그래서 무슨 전수조사입니까? 그랬더니 그 교회에 이제 회심해서 교회를 등록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원래 직업이 뭐냐면 무당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무당이셔서 그래서 이제 그분이 회심한 다음 그분이 교회를 왔는데 다 좋아하시는데 몇 분이 굉장히 불편한 얼굴 표정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무당이 주님께 돌아왔으면 정말 다들 줘야 되는데 왜 저분들은 그렇게 불편할까? 나중에 보니까 그 몇 분의 집사님 권사님들이 그 무당의 단골이셨다라는 거예요. 네. 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는 우습게 들리지만 여러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무당이나 또는 이 점을 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 분들한테 여쭤보면 그런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만약 기독교인들이 없으면 우리는 큰 타격을 받을 거라고. 네, 점을 치러 오는 분들 중에 적게는 한 10%에서 20%, 많게는 30%가 그리스도인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무당 되시는 분이 이제 얘기를 할 때 어떻게 교회를 오게 됐냐고, 그러는데 점을 치는데 보이지가 않더래요, 진짜로 잘 보이지가 않더래요. 근데 점을 치고 딱 나가는데 세 분이 점을 치고 나가는데 두 분은 막 점을 치는데 한 분은 그냥 조용히 있다가 나가시면서 딱 그렇게 계시더래요. 야, 우리 이런 데 다니지 말고 이제 차라리 교회 가서 기도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이분에게 그 기도를 하자라는 것이 계속해서 떠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무당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가지는 마십시오. 네,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 볼까요? 기독교인들의 20%에서 30%의 사람들이 여전히 점을 치러 간다. 요즘 젊은 사람들 타로 치는 거 굉장히 재밌어 하거든요. 여러분 성소적이지 않은 겁니다. 혹시 종로삼가를 나가 보셨습니까? 종로삼가에 나가 보면 그 길에 그 엄청 많은 분들이 아주 예쁜 천막 텐트를 다 쳐놨어요. 네, 그리고는 예쁜 옷들을 안에 입고 계세요. 밖에서 다 보입니다. 다 누구시냐면 다 타로 점치는 분들이에요. 얼마나 젊은이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홍대 거리를 가보시면요,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거기서 점을 치고 있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없느냐? 아니, 많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재미로 본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 그 믿음을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진실로 예수님을 찾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렇게 말해요. 진실로. 자, 예수님이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실 때는 두 번 이렇게 말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시거든요. 성경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바칠 때 그때 아브라함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아브라함아 이렇게 말씀하시듯이 오늘 주님이 이 무리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진실로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 진실로, 즉 이 중요한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님을 찾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 믿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야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찾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돼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진실로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진실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점을 쳤던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처럼 생각이 되면 자꾸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저는 점은 치러 가지 않습니다. 점은 치러 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야기하거나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근데 오늘 주님은 진실로 예수님을 찾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혹시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찾고 찾을 때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약속입니다. 사울이 실수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그러면 다른 길을 찾아볼까라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찾았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오늘도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으셔서 예수님께 기도하셔서 그 음성을 듣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자, 주님이 진실로라고 말씀하실 때 그 예수님을 찾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지만 이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또한 그들에게 증거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기적의 뜻을 아는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공동 번역본으로 보면 이 의미가 조금 더 분명히 다가옵니다. 공동 번역본으로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정말 잘 들어두어라. 너희가 지금 나를 찾아온 것은 내 기적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자,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배부른 까닭이지 이 기적의 뜻을 모르고 나를 따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 기적을 이루시면서 그 사람들이 배부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건 중요한 사실이죠. 그러나 주님의 진실로 원하신 것은 그들이 배부른 다음 그 기적의 뜻이 무엇일까를 분명히 알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재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경제의 문제, 건강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 하면 그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구해야 됩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구하는, 그리고 아버지께 응답받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근데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기적의 뜻이 무엇일까를 깨달아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요, 막 주세요, 막 울면 부모님이 챙겨줍니다. 1살짜리 아이가 우는데 너 왜 우니? 이렇게 묻는 사람 없습니다. 네가 우는 것을 보니 배가 고픈가 보구나, 아니면 네가 기저귀를 갈아줘야겠구나, 하나님이 알아주시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그 부모의 마음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 그들이 배부르기를 원하셨지만 그 다음 스텝으로는 그들이 기적의 뜻을 알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이 기적의 뜻이 지금 당장 먹는 빵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획하신 그 계획 중에는 요셉처럼 14년의 시간을 단련하는 시간도 필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노아처럼 120년 동안 방주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120년 동안 배를 만들어야 되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3장을 보면 긍휼이 타는 풀무불 앞에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나와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왕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타는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지실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를 신뢰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성경은 그 세 친구가 확신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구하지 않는다 하시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이 14년의 고난에 있을 때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하고 우리 가족을 구하고 그리고 열방을 구하기 위하여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순간 그의 고난의 순간은 고난의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연단의 순간이었음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배부를 때는 하나님의 뜻이요, 배가 부르지 않을 때는 혹은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아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분명히 기적 같은 상황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적 같은 삶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경험할 때 혹시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잠깐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셔도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오늘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 주님의 뜻을 묻는 시간을 가져주십시오. 혹시 오늘 떡을 먹고 배부른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왜 내게 이 은혜를 주셨을까? 혹은 하나님은 왜 내게 이 고난을 주셨을까? 그렇게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깊은 묵상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셔야 합니다. 기적을 통해 주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믿음이 단단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혹시 오늘 눈물 골짜기를 지난 영혼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의 뜻을 묻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적을 통해 주님의 뜻을 아는 인생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기뻐하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나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점검하는 인생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적을 통해 주님의 뜻을 아는 인생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믿음이 단단해진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영혼들이 하나님,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울 왕처럼 하나님의 뜻이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을 나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떡을 먹음으로 인하여 떡에 주목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인생, 기적을 통해 주님의 뜻을 아는 인생, 말씀을 통해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진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 그 문제에 주목하는 인생, 은혜에 주목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와 은혜를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께 주목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혹시 오늘 눈물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이 고난에는 뜻이 있다 라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아가지만 또한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묻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눈물 골짜기를 지나든 은혜가 있든 오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한다 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 매일 1시간의 기도와 굿나잇 기도, 신약 성경 통독을 통해 매일의 거룩한 습관을 따라 살아내게 하소서. 세 번째,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옵소서. 복음 붙들고 선교지에서 사명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께 위로와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네 번째,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의 처소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5번째, 소그룹 모임의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장을 통해 교회가 회복되고 세워지게 하옵소서. 여섯 번째,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을 준비케 하시고 속도와 방향을 점검하여 살아내게 하소서. 일곱 번째, 손승민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8번째,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소서. 피곤치 아니하게 하시며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주신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아홉 번째,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열 번째, 함께 매일 기도를 통해 중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기도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